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뭐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은 계속 설교 때마다 예수. 그 교회 다니는 어느 대학생이 좀 듣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수 얘기만 하지 말고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설교도 좀 하시지 뭘 그렇게 꼭 예수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꼭 예수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자네 지금 대학 다닌다고 그랬지? 예. 대학에서 어디 다니나 무슨 과에 다니나? 그러니까 수학과에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할게. 그러고서는 물었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대학생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2 더하기 2를 수학과에 다닌다고 자기 그걸 묻는 거는 목사님이 나를 뭐 놀리려고 그러나 이런 거야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애들도 알만한 건데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묻나 해서 약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그러자 이 대학생이 퉁명스럽게 그거야 넷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넷이지? 하고 물었어요. 이 젊은이는 한 번도 그게 왜 넷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어디에도 왜 넷인지를 설명한 글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왜 넷이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2 사람이 당신은 나하고 사이도 좋은 사이인데 우리 둘이는 2 더하기 2는 5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쪽 사람은 좀 기분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난 기분 나빠. 그래서 당신 이제부터 나하고 당신은 2 더하기 2는 셋만 해. 그러면 셋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넷이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5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고 3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가르쳐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대답을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 더하기 2는 4이 정답이야. 5은 정답이 아니고 셋도 정답이 아니야. 넷만 정답이야. 그래서 4이라고 그래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도 정답이 있어. 다른 건 다 정답이 아니야. 예수만이 정답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를 어느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이야.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유일한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가 있어야 참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이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재산이 없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가 예수가 없다면 어떤 수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인생을 구원한 유일한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은 인생은 망땅 헛거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하고 뭐 권력을 쥐고 부유하게 되고 뭐 천하 사람들이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짱 헛거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권력도 없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지 몰라도 만약 내가 예수를 내 안에 갖고 있다면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서는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올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가 오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가 오면 그 속에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아주 형편없는 열등생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학교에서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성적에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꼴찌에서 둘째 했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애가 하나는 있었어, 다행히도.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좀 몸이 약해서 학교 가는 날보다 주위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머리도 형편없지 몸도 약하지 그게 뭐 쓸 때가 있겠어요. 정말 형편없는 열등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만약 그대로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다 보면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마침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마지막에는 가볍게 살 수 있어요.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너무 한심하니까 그랬는가 봐요. 뭐 물어보다 안 되니까 저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그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제 얘기를 했는가 봐요. 저희 이용남이라는 애는 지금 초등학교 졸업반, 제가 6학년 때인데 제가 아직도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어느 날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남, 그래서 그때 너 우리 집에 잠깐 와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너 구구단 못 외우냐?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구구단을 못 외우니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 못 외우냐? 그래서 못 외워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3, 4일 동안 과외 수업을 했어요. 구구단 외우는 과외 수업.
지금은 외워요. 그때 해가지고. 지금은 물어보면 해요. 진짜 못하는, 그때는 못했지만 그 구구단을 거기서 과외 수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겨우 구구단인 거예요. 그래 뭐 하겠어요. 기초가 그렇게 부실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학교 다니는 시간 공부 못하죠. 거기다 몸까지 약해요. 그러니까 사내 녀석이 쓸 데가 없잖아요.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가 임하면서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나는 기초도 부실하고 몸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나는 결코 그냥은 아닐 것이다. 뭔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신학을 들어가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금년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된 지 딱 50년 되는 해예요. 금년이.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저로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까 코스타리카에 잠깐 계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도 집회하러 가서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에서 여기저기 와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아마 수십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은혜 주셔가지고 이 구구단도 제대로 못 되는 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뒀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좀 창피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저는 젊었을 때 너무 약해가지고 군대 갔다 쫓겨났어요. 예, 너무 너 같은 병신이 무슨 군대를. 전 논산훈련소 갔다 쫓겨나고 광주훈련소만 2번 들어갔다가 거기서 검사하다가 그 의사가 한심하다고 그러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해서 쫓아내가지고 2번 다 쫓겨났어요. 결국 군대 못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이거 이상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나도 80인데 80에 이 정도 떠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값지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인생살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울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그냥 비 맞으면서 한강다리 제1한강교 저 가운데 중지도하고 이쪽하고 사이에 노량진하고 사이가 제일 거기가 강이 깊어요. 거기 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하루 한 3, 40번을 사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그만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그냥 울었어요. 한 3, 40분 울었던 것 같아요. 뒤에는 비가 오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이 진짜 소리 요란하게 지나가는데 그냥 물만 보고서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때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구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앞이 맡기고 뒤가 맡기고 좌우가 맡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러러볼 수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답하면 구하세요. 저도 지금 요 근래 보면 나라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매일.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냥 어떤 때는 저도 저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금식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꽤 금식을 했던 것 같은데 금식 좀 하면서 나라 위해서 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루도 못한 것 같아. 한 두어 끼 굶었 나겠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너무 막 어지럽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배고픈 것도 배고프지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이거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 저희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을 때 이 목사 나야 그래서 예, 제 스승 되시는 교수님이신데 예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왜 안 해? 그래서 저 공부 원래 별로 취미도 없고 제가 목회도 바빠서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목사 같은 사람이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되나? 이거 학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갔어요. 근데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번에 보니까 이 목사 또 신청 안 했대. 왜 안 해? 내가 보기엔 꼭 이 목사 같은 사람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도 또 전화를 여러 번 하시길래 공부는 하자.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듣기로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잘 다녔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서 공부하는 거니까 2년 동안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고선 그걸로 끝냈죠, 저는 이제 논문 쓸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났는데 또 전화가 그 교수님은 이 목사 왜 논문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예,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논문 자신도 없고 워낙 저는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거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우물쭈물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교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도와주려고 교수가 있는데 이 목사 좀 해. 그래. 예, 알았어요. 또 생각해 볼게요. 그것도 안 했는데 또 아마 전화를 그 교수님이 한 5번인가 6번 하신 것 같아요. 하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관계되는 책을 한 40권 되나? 40권을 일단 사다 놓고 그걸 읽기 시작해서 읽으면서 이제 논문의 방향도 전하고 논문 제목도 전하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법 열심히 했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세수할 때마다 아침에는 막 코피가 나더라고요. 한 2달 코피를 쏟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해보신 분은 알지만 중간에 이제 오랄 테스트라고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논문을 쓰고 이렇게 쓰려고 한다는 계략적인 걸 발표하고 참고 도서 목록 이런 걸 정해가지고 제출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수들이 보고 이제 거기다 이제 초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하는 날 5명이 함께 하게 됐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5명이. 교수님들 모아놓고 그 관계된 교수님들 앞에서 한 사람이 30분 발표하고 30분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발표하기로 간 전날 저녁까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써야 할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을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대개 저녁에 제가 저녁 먹자마자 저는 식곤증이 있으니까 바로 잠을 잤어요. 그러면 한 8시쯤 잠자면 한 10시쯤 깨요. 10시부터 한 2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잠깐 쉬고 또 새벽에 교회 가야 되니까 새벽에 교회 가고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게 제목도 모르겠어요.
1시쯤 됐는데 제목도 모르지 뭘 쓸지도 모르지 그 다음날 발표는 해야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책을 보다 말고 거기다 놓고 그 바닥에 꿇어 앉았어요. 하나님, 저 머리에 나쁜 거 아시죠?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지금 못하겠습니다. 내일 이거 이제 날 밝으면 나가서 이거 발표해야 되는데 나 지금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정말 아마 한 3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간절하게 꿇어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보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 단어 하나가 유별나게 눈에가 멋있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 외적 은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신학적인 수로입니다. 외적 은사. 이거 단어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모지에다 외적 은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에 대한 풀이를 그 책을 읽어가면서 쭉 정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논문으로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쭉 해가지고 아침에 밝을 때까지 쓰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 썼어요. 이게 가려면 적어도 한 30장 정도 개요를 써가지고 그걸 또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교수들에게 나눠드리고 읽고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겨우 한 장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밖에 없는 걸. 그래서 들고 갔어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발표하는 순서를 뽑는데 어떻게 다행히도 제가 제일 꼴찌 5번째로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나와서 하는데 그분은 아주 잘 제본까지 딱 해가지고 요만한 얇은 책자를 만들어서 교수님들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와서 30분을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끝나니까 교수님들이 질문하다가 이 대답이 엉성하면 그걸 글이라고 써가지고 하냐고 말해.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공부를 했다고 하냐고 막 이러면 나무라시는데 나무라는 건 저 사람을 나무라는데 땀은 제가 나는 거예요. 등에서 막 그냥 막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나가서 도망갈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오전에 3분 발표해서 끝나고 점심 잠깐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갈까 말까 도망갈까 말까 간 때려치고 말지 뭘 하나 이러면서도 또 그 전화 자꾸 하신 교수님이 제 주임 교수였는데 그분이 또 전화할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러다가 결국 오후에 앉아서 이제 하다가 마지막 제 발표가 된 거예요. 저는 봉투에서 꺼내봐 이거 한 장짜리 이렇게 나누셨더니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딱 봤더니 이건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다고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다 하고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30분 발표할 게 없어요. 한 5분도 안 걸렸어. 제가 나가서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고 한 5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질문 대답 받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발표 끝나자마자 제 주임 교수님이 갑자기 앉았던 제 자리에서 책상을 두 손으로 땅 치더니 발떡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갑자기 그러시니까 땅 치더니 발떡 일어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일어서더니 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뭘 써오려면 이렇게 좀 써가지고 와봐. 이건 뭐가 있네. 이건 그래도 보니까 여기 뭐가 하나 있네 있기는. 적어도 뭘 논문을 쓰려면 이 정도는 해가지고 와야지. 그거 많이 100개 가지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보니까 뭐가 있네. 이러면서 한참 동안 그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도 왜 칭찬하지? 저도 지금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그거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제가 물론 학위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논문이 저희 학교에서 한 15년 동안 모델 논문이었어요. 모델 논문. 예.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가끔 어떤 데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 키워드를 아주 제대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의 요인이 밖에서 오질 않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의 요인이 밖에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가 출세해서 기쁘고, 뭐가 생겨서 기쁘고, 하려던 게 잘 돼서 기쁘고, 이게 조건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쁨은 이 안에 있어요. 그 원인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가 이 안에 은혜를 주심으로 이 은혜 때문에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요. 외부 조건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살 수 있나? 저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 보는데 본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늦지막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부인 되는 권사님이 교회 가자 그러다 학교 뭐 바쁘다고 안 다니다가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시간도 생기겠다 싶었는지 이 교장 선생님이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어떤 집회 시간에 너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내가 이제까지 인생 헛살았네. 이제까지 산 인생은 인생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집에 가려면 작은 지방 동네인데 이분이 사람 안 다니는 골목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람 보면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래서 사람 안 다니는 골목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할렐루야!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 보면 중학교 교장 선생님 요새 좀 이상해졌다고 소문날까 봐 사람 보면 안 하고 사람 보면 그냥 할렐루야! 어떤 데는 가다가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최고! 이러고 소리를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예수가 그 안에 오면서 이 세상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고백록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고백록하고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렇게 세 개가 3대 고백록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하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개 그 흐름은 비슷합니다. 인생의 깊은 고뇌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를 고백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참 삶이 이루어짐을 어거스틴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이 팡세, 파스칼도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글을 써내가면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 영생, 환희, 눈물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참 생명을 얻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환희 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눈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탄 인도의 성녀라고 할 수 있는 마더 테레사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살고 싶은 생명이요, 비추고 싶은 빛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랑이요, 내가 나누고 싶은 기쁨이요, 내 주위에 퍼뜨리고 싶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누어주고 싶은 기쁨이고, 예수님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주고 싶고 퍼뜨리고 싶은 평화라고 그렇게. 예수가 오실 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거리 많은 세상입니다. 두려움, 염려, 고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에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평안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교회를 심하다 은퇴하고 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이제 경험이 있다고 저보고 와서 무슨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제를 주면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래도 한 50년 목사로 지냈으니까 할 얘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고 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한 3, 40명 목사님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했죠.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고 나니까 사회 하시는 분이 선배 목사님 오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가 하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정리해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 뒤에서 웬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제가 쳐다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건 목회에 대한 게 아니고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내가 대답할 만한 거면 대답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건 대답 못하는 거니까 하여간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뜸 그분이 뭐라고 하죠? 목사님이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느닷없이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글쎄 뭘 잘했다고 그럴까?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장가를 잘 갔다고 그럴까? 대답할 말이 궁해지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면 제가 장속교회를 섬겼으니까 장속교회 목사로 섬긴 게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혼자 그런 생각을 잠깐 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서 야 그런 게 아니야 이게지 않냐 하고서 막 마치 무슨 돌이 이렇게 뻐개지면서 막 분수가 솟아오르듯이 대답이 여기서 그냥 확 오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대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어제 누가 물어보면 그 대답을 좀 하고 싶은데 그 후로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살아오는 동안 제일 잘한 일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기쁘게 대답한 게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한 거는 목사가 되거나 장속교회 담임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내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놀고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은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내 인생 전체에서 그게 제일 잘한 거냐? 제일 귀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 근래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갈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최고의 날이 언제냐?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근자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전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자꾸 의심이 생겼어요. 왜? 교회에서 수도 없이 내가 장례식을, 저도 장례식 꽤 많이 했어요. 아마 100건도 됐을 것 같아요. 한 150건은 했겠나. 하여간 평생 장례식은 수도 없이 했는데 무슨 죽음을 맨날 보는 것 같은데 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근자에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냥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지 죽음을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보장된 사람이요. 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든 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 복된 나라, 이 해피엔드가 결정된 사람들이 저희들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이 결정된 사람들이요. 그래,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만이 참 생명이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의 권세를 내가 쥐고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쥐었다 하더라도 생명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여러분이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머리가 영리했고 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분의 지식을 함께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망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많이 건망증에 심해가지고. 이 건망증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손에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 보네. 빙긋이 웃는 거 보니까 좀 증세가 있으신가 보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냉장고에 가서 감기약을 꺼내서 따라가지고 이걸 내가 왜 따랐는지를 기억이 안 나서, 원래는 애가 기침해서 애 주려고 따랐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따는 동안에 이걸 왜 따랐는지 몰라서 그냥 자기가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너무 이제 기억력이 없어. 자기 밑에서 수년 동안을 섬기는 제자들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막 엉뚱한 이름을 부르고 너무 헷갈리게 하니까 늘 옆에서 이게 교수 시중을 들던 어느 제자가 하나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 그렇게 영리하시고 많이 아시는 교수님,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잊어버리십니까? 너무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다 그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글쎄 나는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안 잊어버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자가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뭘 안 잊어버릴까? 그래서 선생님 뭘 다 잊어버려도 뭘 두 가지 안 잊어버리십니까?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걸 안 잊어버려. 그거면 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세주요. 예수만이 인생의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